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보기를 원하실까?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것을 어떤 주제로 나누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될 그런 모습을 이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또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과연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가? 이 두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에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일이 가장 공적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일이 가장 공적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누가 보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울을. 자, 그러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사울이 사실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간 겁니다. 명령을 듣고 너 가서 우리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너 사환이랑 좀 같이 가서 좀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아버지가 기른 그 암나기를 찾아서 이제는 들로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또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땅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암나기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동네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은 반드시 다 응답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물으면 그가 대답을 해줄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럼 너한테 뭐가 있느냐? 네, 저한테 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찾지 못하니까 사환이 낸 아이디어. 이 숲이라고 하는 지방에 선견자가 있으니 그를 만나서 한번 좀 물어보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볼 때 지금 사울이 하는 이 일은 공적인 일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사적인 일이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자기네 집에서 암나귀 잃어버린 거 찾으러 다니까 이게 공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지극히 사적인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공적인 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가 너를 찾아올 거다. 찾아오는 그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장 개인적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가장 개인적인 일을 보시고 사울이 왜 지도자인지 적임자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적임자로 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먼저 가장 개인적인 일을 사울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9장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 찾아갖고 오라 그러는데 지금 이 사울이 아버지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자고 싶은데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아버지 암나귀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사울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환을 데리고 동네 한 군데만 돌았어요? 아니죠. 지금 두루 다녀보았으나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각 지역에 두루 다 다녀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죠. 가장 개인적인 일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일로 보셨는데 바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가장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은 가장 공적인 일로 보신 겁니다. 그가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았겠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았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직접 찾아내는 것, 완전히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도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하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는 공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사울의 자세, 개인적인 일을 대하는 자세,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일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일을 최우선으로만 생각하면 그럼 그를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이 중요하긴 해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이 최우선이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 그건 또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5절을 보면 압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게 지금 보니까 사울과 사환이 지금 한 적어도 2, 3일 정도를 찾은 겁니다. 이 암나기들을. 그런데 이제 덜컥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한 8km인데만 뭐 산악도 있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라고 지금 이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일을 마치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들을 인하여서 염려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정말 아버지가 이들을 걱정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이 일을 시키신 분은 그 일보다는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 일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을 맡은 우리가 사실은 그 일보다는 더 중요하다. 지도자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지도의 첫 번째 종목이라면, 그러나 그 일보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긴 하지만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제 왜 그런가? 여기 사실은 이제 목자도 있고 뭐 부목자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지도자의 위치로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어떤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어져 있는지 보입니다. 이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중요해도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돼야 돼, 이거 해야 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더 진하게 이것을 완수해, 물론 이제 그것은 좋은 의미로 완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소중하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지도자의 덕목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가장 개인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곧 가장 공적인 일인데 그러한 개인적인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지도자 덕목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룬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즉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두 번째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지도자의 덕목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도자라면 바로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또 그 아버지 기스는 1절에 보면은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재산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상당히 있던 가문입니다.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 자체가 많이 위축된 바로 그런 지파예요.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있었던 문제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파 자체가
전체 지파에서 영향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울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겸손한 거죠. 저는 그 정도 제목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이 세 가지 덕목이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최선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가장 사소해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바로 그의 모습. 또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일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 번째 덕목이고, 마지막에는 겸손함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사울과 이제 사무엘이 함께 사환과 함께 상석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에게 이제는 주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봤더니 바로 상석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 또 그런 사람에게 그냥 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가지고 신앙은 무슨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였는데요.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자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안 좋은 자리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가장 좋지 않은 자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좋은 자리를 얻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석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13편 6절 7절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긴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를 지도자들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자체가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 중에서 사람들이 봐서 좀 흠모할 만한 그 사울을 선택해서 상석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할 건 그거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상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 그뿐인가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거 지금 넓적다리와 기름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미리 지금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 가장 최상급 부위, 기름진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생각하면 항정살 아닐까요? 그 정도쯤 되는 아마 그런 부분을 딱 놓고 사울에게 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서 준비해 두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말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화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22절 한번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환은 어디 있어요? 사환? 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나요? 그 사울과 같이 왔던 사환이 어디 있죠?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지금 사환이 어디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사환도 지금 상석에 앉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거 사람 잘 사귀어야 되겠다. 그죠? 누구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환인데 사울 옆에 있게 되니까 그도 상석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같이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잘 두고 계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옆에서 좀 같이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함께 좀 나누는 거겠죠. 자, 이렇게 준비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눠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24절 하반절 한번 좀 보십시오. 그걸 보니까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항상 주님의 길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꼭 그런 분들 붙여주십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또 듣고 또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가장 개인적인 일이 가장 공적인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러니 이제 지도자는 개인적인 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시킨 것, 그것은 부모님이 시킨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기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가장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공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가장 개인적인 일을 내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그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는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것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를 상석에 앉히시고 또한 예비하신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그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자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제 곧 누군가를 케어해 줘야 될 그런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지도자의 덕목,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동안 내가 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나는 이런 게 좀 부족하였구나 라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그 부족한 지도자 덕목,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런 갖가지 은혜를 하나님 제가 더욱더 사모하며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 여기에서는 왕인데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